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기도의 20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중간을 꺾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되어지는 일들 통해서 제가 마치 일부러 어저께 이것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참 귀하다고 싶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소라는 그런 장소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여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할 때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 있을 거야, 만나줄 거야 하는 성막을 주셨다. 이 엄청나게 커다란 은혜다라고 우리가 같이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세워진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첫째 달,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째 달 14일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었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실제로 언약이, 율법이 행하여지고 그 율법이 행하여지는 것을 통해 실제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날로 삼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먼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과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1절 말씀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부분 보면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유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다. 4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그와 같은 모두가 경험했던 그런 구원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1년째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들은 소중한 날이야라고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있다가 유월절이 온다. 너 유월절을 꼭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해 주신 날이 참 기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날을 잘 준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그 날을 유념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준 첫 번째 해가 돼가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준 날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준 그날을 너는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요셉교구를 오랫동안 맡았는데 요셉교구에서 주로 많이 한 일이 뭐였냐면 돌잔치 인도였습니다. 제가 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엄청 많이 인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심한 날은 하루에 세 타임도 뛰었습니다. 예배하고 그래서 한 장소에서 3번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는 메뉴를 바꿔서 주시더라고요. 저만. 계속 매주마다 가니까. 왜냐하면 전체 우리 요셉교구 1, 2, 3교구였을 때 저 혼자 다 맡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6월절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돌잔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1년 되기 첫 번째 한 10일 전에 엄마 나 돌잔치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사실 애들은
돌잔치 때만큼 피곤한 날이 없습니다. 옷 갈아입히고 뭐 어릴 때부터 손님들 많을 때 땡깡하면 안 된다고 재웠다가 막 깨웠다가 찍었다가 웃겼다가 막 하루 종일 시끄럽다가 막 안고 막 난리가 나는 날이죠. 정말 피곤한 날입니다. 그런데 부모한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모도 피곤한 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날은 기념할 만한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어떤 즐거움인지. 사실 그날이 재정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날 사진 한 장 가지고 기억할 거예요. 기억도 그냥 사진을 찍었으니까 증거물이 남은 거지. 애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부모는 그날이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소중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생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만 되면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6월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날, 근데 그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념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는 게 더 크신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신 날이 왜 하나님께 더 기쁜 거죠? 왜 저한테보다 하나님께 더 기쁜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날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그날을 의미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날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야 라고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커다란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 6월절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제게는 하나도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날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제게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고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에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서부터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월절을 지키지 못할 그런 이유가 생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시체를 함께 같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날에는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날에는 이스라엘 회에 모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이 부정하게 하고 뭐 이런 율법들이 이제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 6월절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 이날 지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념도 하라고 하셨고 이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안 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6월절은 지켜. 근데 그 다음 달에 지켜. 둘째 달 14일에 똑같이 지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넘어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서야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질문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니까 답도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는 전에 이런 질문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 한계를 잘 아는 것,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6월절을 기념하는 거야. 6월절이 어떤 날인데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 그러니까 둘째 달에 지켜. 그래라도 너는 꼭 그렇게 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첫째 달이 되는 거야. 계속 첫째 달이야. 첫째 달이야. 이것이 너희들 해의 시작의
첫째 날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이 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이 부활절인 것을 바로 알지요. 그런데 영적인 유월절은 제게 있어서 질문해 보니까 예수님 저를 처음 만나 주신 날, 예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신 날, 그런 날이 제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4월 1일 만우절이 기념할 만한 날은 아니지만 거짓말 같은 일로 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꽤 긴 기간 동안을 병원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언제 만났나, 언제 이렇게 여겼나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게 쓰러지신 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저는 연약해서 그 1년 중에 하루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생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유월절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이 날을 첫 해로 삼아서 너희가 해가 새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구원에서부터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붙잡게 해주는 그날이 날마다 매시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1년에 하루만 기억하는 거, 하루만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의 공동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유월절을 너희들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마음과 율법의 본 뜻을 살려서 너희들 믿고 따르라라는 것으로 제게 이렇게 붙잡혀지고 읽혀졌습니다. 율법을 처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너희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신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참 뜻은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언약에만 계속 매어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여 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그냥 사용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본 뜻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날을 그러니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 제게 만나주신 그날도 감사하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첫 번째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또 의미 있는 날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게 영적인 유월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만나주신 날도 주님 제가 정말 죽었다가 새 사람이 태어난 것 같고,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에도 정말 죽었다가 살아 깨어난 그런 영적인 유월절처럼 제게 있었고, 뭐 굉장히 그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게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날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저를 만나주신 날도 그렇지만 제가 안산광림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나님 제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진로도 또 뭐 재정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광림교회 첫 번째 출근한 날 첫 번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교회 맨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 웬 젊은 남자가 청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그것도 일부 예배, 주일 예배 시작하는데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으니까 웃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을 데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그날을 생각나게 하면서 오늘은 그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오늘이 그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무지하고 저는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유월절같이 의미 있는 날을 언제 주실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날이 제게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고, 오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고, 오늘이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우리가 여러분 그 날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기 위하여 뭐 엄청난 준비를 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하나 주님께 돌려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저를 불러주신 그 첫 자리에 제가 서 있을게요. 하나님 그 첫 자리에서 저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제가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그 날을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 내가 이 날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날이 되겠구나. 제게 약속으로 붙잡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